그럼 먼저 첫 번째 기고문 시편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안내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수요 모임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으며 제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시편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안내서 2007년 9월 14일에 호주 런서턴 자유교회교회 목사이신 웨스 브래던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이고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셨을 경우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모든 시편들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시편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 점을 가리키는 온타리오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정리한 통계가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었습니다. 그 통계들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 시편 가운데 상당한 수가 실제적으로 매우 적게 불리거나 혹은 아예 불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로에 나오듯이 이 클라리온이 대상을 하고 있는 교회들, 캐나다 개혁교회 혹은 이제 호주 자유교육교회,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또한 시편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시편을 부르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기고문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시편들이 실제로는 거의 불리지 않거나 혹은 아예 불리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즉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 거기에 그에 대한 간단한 안내서가 있는 것처럼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기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이제 그 시편 찬송의 곡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부르기 힘든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선 언급되지 않는데 네 번째 기고문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결국 이 기고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의 곡조가 아니라 시편의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시편이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시편들,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기피되고 있고 혹은 심하면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는가? 혹시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시편을 바라봐야 하고 시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이 기고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모든 시편들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후에도 기독교 교회는 계속해서 이를 사용했으며 이 점은 신약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시편을 부르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본문으로 그것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친숙했는지를 다양한 사용법을 통해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편으로부터의 인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받은 사도들의 지도 아래에서 초대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같이 그들의 예배 안에서 전체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을 부르는 게 어느 순간 21세기에 갑자기 개혁교 안에 생겨난 새로운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 교회에서 불리는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 가운데 일부만 쪼개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시편을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체 시편들이 교회 안에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그것을 다시 피하는 경향이 생겼냐라고 할 때 14세기 초부터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라틴어 찬양들이 소개되면서 이제 그 찬송들이 기존에 불리던 시편의 자리를 점점점 잠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세기가 되어 종교개혁은 공적인 예배 찬송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첫째, 시편이 일상의 언어, 즉 예를 들자면 프랑스와 같은 언어로 번역되고 운율에 맞춰졌습니다. 둘째, 그것들은 전체 성도들을 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시편에 대한 주된 강조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존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들은 특정한 시편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와 같은 각각의 시편들을 번역하고 곡조에 맞춰 작사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제네바 종교개혁은 운율에 맞춘 전체 시편을 만들었으며 이는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책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이전 시대에서부터 사용된 것처럼 불려지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 즉 교리적 내용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에 있습니다.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 또한 일상언어로 번역되고 운율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성도들에게 불려졌고 시편에 대한 주된 강조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라틴어 찬송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러 수 있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라틴어, 물론 이제 당시 유럽 대부분의 나라로 따지자면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언어의 기원이 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부를 수 있냐? 그걸 알고 읽고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고려시대 혹은 신라시대에 쓰던 당시의 말을
노래로 부르라고 한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그걸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기 어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런 찬송들은 소수의 성가대에 의해서만 불렸습니다. 물론 그 성가 굉장히 들으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불리면 그게 정말 예배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찬송이 과연 그 주된 자리를 차지해도 합당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종교개혁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를 돌린 것입니다. 시편이 첫째, 두 번째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연으로 번역해서 즉 프랑스 제형은 프랑스, 독일 제형은 독일어로 번역되고 운율의 맞춰짐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불려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대한 주된 강조, 즉 예배에서 시편 많이 분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편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나오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찬송을 위해 부르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해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시편에 대해 곡을 작성하고 작사를 해서 곡을 붙여 말 그대로 찬양을 위해 부를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걸쳐 찬송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편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그 모든 시편들이 다 예배 안에서 불려질 수 있고 불려져야 한다는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성경 안에는 시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만 따로 떼가지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중에 일부는 사실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시편 또한 이 디모데후서가 가리키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성도를 교훈하고 때로운 성도를 책망하고 성도를 바르게 하고 성도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방편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다 특별한 것은 시편이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 부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지만 시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장에 비해서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더 잘 와닿기도 하고 그 압축된 것을 통해서 많은 감정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또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뒤쪽에는 기공을 살피겠지만 칼빈이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음악이 너무 강력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의 효과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와 음악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시편들이 다른 시편들보다 더욱 적절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주일 오전 예배에서 애통하는 시를 부르는 것은 이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40개 혹은 50개 시편만이 아니라 전체 시편의 모음을 친숙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예를 들어 애통함을 표시하기 적절한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불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그것을 찾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불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고문의 저자인 브레논 목사님 또한 모든 시편들이 모든 상황에서 다 적합하게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를 부활주일에 부르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슬프고 애통한 시를 우리가 기뻐하는 본문을 나눌 때 부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제에 가까운 40개, 50개만 골라가지고 이게 시편이 이것만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시편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모든 시편들이 그 때에 따라 적절히 불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때 어느 시편을 불러야 할지,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에서 인내할 때 어떤 시를 부르는 것이 성도에게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리도록 주어진 것이란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전체 시편을 적절하게 찬양하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에 이제 어떻게 시편을 불러야 하는가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해서 첫 번째 기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반기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될 또 하반기 수요 모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